그래요. 온유 단비 우리 마음이 정말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앞에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탄 그러면 당연히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성탄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탄.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높고도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늘의 보호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막 이렇게 특송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참 이제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실감이 나십니까? 예, 감사해요.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굳이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굳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니 온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죠. 마리아,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혼, 그 약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이런 약속이죠. 자, 요셉은 마리아가 이런 약혼한 사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자,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엇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22절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죠. 자,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광과 기쁨이에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이자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 영광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그 방법 역시도 영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됐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 아니 우리 밖에 계신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과 같은 정말 주인간이 놀라운 그런 영적 교제, 영적 교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당연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공급, 영적인 공급하심, 영적인 자원이 이제는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고통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그림, 회복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임마누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즉 성탄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높으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밖에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비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되셨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더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가장 크고도 위대한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불충분하였다, 어쩌면 나쁜 상태였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도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피조 세계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고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막 혼돈 속에서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게 되기도 하고, 또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이 자연 세계를 막 파괴하는 그런 훼손시키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또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자연 역시도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러한 때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로 나타납니다.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제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어쩌면 간헐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저 제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영원하고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다리고 고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 기다림이 때가 되자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 동시에 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보자는 어떻습니까? 이쪽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아야 했었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또 하나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은 흠이나 티가 없어야죠. 바로 오직 성결하고 흠이 없으신 참된 화목 제물, 바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 했죠. 참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자, 이것을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우리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 또 하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기에 예수님 자신의 삶과 예수님 자신의 인격으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제물로 죽어야 했었죠. 자, 구약시대 때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수많은 제물이 필요했고 또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온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이 되려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자,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 자, 우리 임마누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라는 뜻이요.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합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의 몸을 입고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시기만 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죠. 이스라엘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젠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뵐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때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때로는 갈릴리로, 때로는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그 이상으로, 더 세심하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약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가슴 깊이 새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